우리 여선교회 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앞에 악보가 있으니까 네,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우리 다정한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면 좋습니까? 저기 두 줄로 이렇게 서시고, 와, 야, 우리 핵심 멤버들이 나오셨네요. 잠깐만 왼쪽으로 좀만 가겠습니다. 집사님 이쪽 좀 뒤로 물러가지고, 뒤로 물러셔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쪽 그때 가야 보이세요? 오케이. 차렷, 경례, 박수. 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진정 사모 앞을 보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여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심을 잊히사 나를 숨기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더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내 방패시라. 영원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기쁜 날 다시 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봉독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손종원 집사님이 우리 봉독해 주시는데, 제가 이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 또래의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같이 찾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23쪽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합독합니다. 손 집사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산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요동합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그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일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줄 되게 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기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누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노라.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아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 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건 아주 사소하고 소소하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은혜였구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저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나, 또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골똘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야, 그때가 참 은혜였고 감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에서 나오셔서 특성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60대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 인생은 70대, 80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예전에 내가 다녔던 그 자리에 갔던 그 교회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저 때는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벌써 저분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권사가 되고, 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흰머리가 아주 많아졌고,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추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로 내가 다시 한 번만 돌아간다면,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할 텐데,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겠죠.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다시 목회를 하도록 시간이, 정년이 연장된다면, 그러면 저는 아주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어떤 장로교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목회를 하셨었고, 또 설교도 어떤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어떤 우리 이제 3대지 어떤 주제 설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믿음이 필요한 때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믿음이 강조되는 그런 말씀, 또 어떤 뭐 종말의 그런 말씀이면 그런 주제별로 설교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차분하게 이렇게 설교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에 충실하게 설교를 했으면 내 이야기가 최대한 빠졌을 텐데, 어떤 이야기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 즉 뭐냐면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아온 책의 이야기나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야기를 많이 넣어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게 하려고 굉장히 내가 애썼던,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조금 등한시했구나. 아직 성경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내가 세상의 예화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셨던 이 시간이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 드렸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거를 이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예배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라면 주일에 1시간, 조금 더 길어지면 1시간 반, 이 정도 예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해 듣는 시간은 40분, 좀 길면 50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잠깐 또 졸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리 인생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을 딱 들여보냈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예비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여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너희가 오는 것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아있다. 굉장히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는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곳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은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간 곳이 야 가면은 다 죽어 큰일 났어 라고 한다면 가기도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탐꾼들을 보내셨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하면 된다. 내가 가서 내 거 차지하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인생길에 걸어왔던 것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거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를 하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큰 바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인생길은 우리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살 것을 주여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늘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오는 인생이 광야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야의 인생길, 홍해바다를 건넌 인생길, 그 인생길의 이야기들을 쫙 되돌아보니까 야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제 광야의 세월은 끝났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기대가 부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 정탐꾼의 소식도 들었어요. 저기는 사람은 거인들처럼 엄청 강하고 힘세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다 넘기셨고 저들도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담대히 넘어가자. 라고 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도 이제 끝이야. 라고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자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굉장히 해발이 높습니다. 헬몬산은 눈이 녹지는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보면 저기 백두산 그런 거와 같이 그러면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어디에 모이냐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모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만수가 찼다라고 하면은 헬몬산에 눈이 많이 녹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장마철과 같은 때에 비가 많이 올 때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치면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우리 한강 타고 쭉 내려오듯이. 그리고 밑에 이제 이게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우리나라처럼 세모로 길게 세로로 되어 있다면 오른쪽 동쪽에서는 강이 쭉 흐르고 있고 이게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굉장히 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중간 정도의 오른쪽, 강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해서 왔고 이제는 다 왔어. 강만 건너면 돼. 그러면 강이 어떤 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정탐을 해서 가본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좋아 살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걱정했는데 거인처럼 키는 크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뭔가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요단강이 동네 실개천 정도 된다면 뭐 요단강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라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강 정도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강도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은 저 위에 가면은 한강이 들어가는 줄기 초입구나 이런 데는 강 폭도 좁고 물 높이도 그렇게 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한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도 없이 걸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때가 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많이 들어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도 텅 비어있고 내려오는 물줄기도 쫄쫄쫄하다. 그러면 보통 1m 미만입니다. 강 수위가. 그러면은 보통 한 1m 정도 되면 성인이 애들 없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랑천만 하더라도 평소면은 걸어갈 수 있는데 비 많이 오면 아예 출입이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영 잘하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를 이끌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3월 4월 우리나라로 3월 4월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절기로 보면은 이제 장마철 겨울에 들어서는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m, 2m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수심이 3m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 죽는 지금의 한강 정도 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제는 기다릴 수도 없고 강을 건너는 가야 되고 눈앞에 물은 출렁출렁하고 예. 자,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삶도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잘 통과했습니다. 예, 광야의 시기였잖아요. 예, 코로나 이전에 어려운 시기,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든 사업을 하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통과를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나 봐.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이제 좋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딱 마주치고 있는 이 인생의 요단강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마른 땅이라서 그냥 어떻게 건너라도 볼 수 있는데 야, 이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 인생의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번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자, 그 청년들이 대부분 20대라고 하면 봐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엄마 말만 듣고 공부했던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얼마나 그랬겠어요?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면은 너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쭉쭉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돼서 군대까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군대까지 갔다 와서 25살 이 정도 됐어요. 이제 졸업반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 굉장히 중요할 때 마음이 그래도 이제는 할 걸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인생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소망이 엄청 가득한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요새 문제가 뭡니까? 취업의 문제, 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막 해서 뭐 투자했는데 돈 없어지는 문제, 막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젊은 20대의 청춘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그냥 그래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요단강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는데 이 짧은 눈앞에 보이는 아예 광야는 끝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쭉 걸어가자. 예전에 저희가 군 생활 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 하도 막 넓은 덜판이면 그러면 그냥 아무 눈 감고 걸어가면 돼. 그런 경우는 그냥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착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때 뭐냐면 저기만 건너가면 돼. 그런데 산 하나야. 여기만 건너가면 돼. 굉장히 가까워요. 직선으로 가면은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산을 건너야 넘어야 돼. 그 산이 넘어가면 바위산이고 돌산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깝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울 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온 3년의 시간보다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절망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은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배도 없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200만 명이나 되고 다리도 없고 물은 찰랑찰랑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 길을 안 내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 놓으시고 너희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저 요단강이 찰랑찰랑 하는데 자, 저 요단강에다 발 대봐 이거예요. 왜요? 발 대보고 건너가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빠져 죽습니다. 이거예요. 발 넣어보라니까. 전 못 넣습니다. 휩쓸려서 한두 명은 살짝 됐다가 뺄 수는 있지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봐. 걱정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네, 하나님 말씀 믿고 알겠습니다. 제가 물에 휩쓸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당당하게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란 얘기예요.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물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홍해길은 좀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홍해길은 모세가 왔을 때 모세가 끌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막 달려와. 왜 달려오냐? 저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저 앞에 가는 저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와. 그러니까 짐 보살이 싸고 쫓기 살기로 도망가. 가다 보니까 큰 바다가 있어. 저 바다가 뭐 지금 뭐 얼마나 깊고 이런 거 따질 수도 없어요. 막 달려오는데 이제 다 죽었구나. 저 모세를 원망해.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이제 몰살되게 만들었을까? 모세의 리더십이 굉장히 시험받았을 때가 바로 홍해 앞에였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시험받았겠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런데 도망가야 돼. 왜냐면 저기가 방법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도 일단은 가자고 하나님이 끌고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지. 나도 몰라. 저기 뭐 해저 터널이라도 있어요? 어디 있어? 몰라 나도. 그런데 가야 돼. 그리고 막 달려갔어. 그리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홍해 바다가 설설설설 갈라지는 거예요. 뭔 일이야? 모세도 몰라요. 뭔 일인지 몰라. 그냥 일단 건너가. 왜냐면 뭐 바다가 왜 갈라졌지 이런 거 물어볼 겨를이 없어.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야 큰일 났다. 이 큰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는 건 좋은데 야 이 바닷물 다시 우리 덮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앞만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제 뒤에 왔던 애굽의 군대들도 말과 병거를 타고 빨리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길로 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바다를 건너도 걱정이야. 왜냐면 저 말과 병거를 타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저기 가서 죽으나 여기 가서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래도 죽고 살기로 앞을 떼가지고 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딱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바닷물이 확 넘쳐가지고 그 모든 말과 병거가 싹 물에 수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딱 건너와가지고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할렐루야였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내셨구나.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의 경험을 했던 출애굽을 했던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살아서 애굽 땅에 온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닳도록 말을 들어. 야 우리가 옛날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건너왔는지 아냐? 옛날에 홍해길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아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최근 몇 년 10년 안짝만 한번 오늘 회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예. 그냥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지금 오늘 내 자리를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내가 되돌아보면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 예. 그때도 내가 뭐 앞날을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왔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아 보이는 이 요단강이 훨씬 더 나에게는 두려움의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저 요단강은 어떡하지? 앞에서 물이 찰랑찰랑 거려. 뒤에서 쫓아오는 적이라도 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 없이 갈 텐데 이제는 오히려 현실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그런데 이 찰랑거리는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냐? 어떻게 건너가? 건너가야 우리가 살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3장 제가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유숙한다는 말, 요단강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3일 동안. 야 물이 그칠 기세가 없어. 우리 한강 여기 중랑천 물 넘치면 어떡합니까? 장마 많이 진 날 아침에 나가보잖아요. 저녁에도 또 나가봐.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물 좀 줄었나? 똑같아.
물이 빠지면 금방 빠질 것 같은데 3일을 지금 앞에서 유숙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줄기는커녕 물이 더 지금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때 리더들이 나서는 겁니다. 리더들이. 집안에서도 어려울 때 가장이 제일 중요해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의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백성들은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고 따라와라 하는 집과 야, 아버지도 모르겠다, 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리더들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일단은 따라와라. 뭘 보고 따라와라? 앞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뭔가 믿고 우리가 뭔가 보고 따라와야 될, 우리가 그 전쟁에서 항상 깃발을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 깃발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더가 어디로 가는지. 즉 뭐냐면 언약궤 이 말씀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딱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은 다 죽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이 약속의 이 언약궤를 보고 다 이곳을 보고서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1km 정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우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짜 자기보다 친구 같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할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거룩함과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를 쫓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 하더라도 리더는 저 앞에만큼 가는 겁니다. 예, 책임을 지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에 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그 권위가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는 길을 보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다라는. 군대의 모든 행군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모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너희에게 이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성질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성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전에는 아주 신사와 같던 그런 분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기대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일 앞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일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니 기대하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당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이제 그들을 따라오겠죠.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일 수도 있고 한 집안의 리더일 수도 있고 회사의 리더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집안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권위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며, 네가 이 회사의 리더였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권위를 크게 할 것이며, 네가 어떤 조직의 리더였다면 너의 권위를 크게 세워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요, 리더는 리더인데 모세와 같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끌고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세를 인정해. 여호수아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모세에는 훨씬 못 미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리더였는데 이제는 모세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신 거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뭐 장남도 아니고 뭐 권위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힘을 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리더십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에게 따라서 왔지, 모세 잊어버려. 이제 모세는 다 죽었어. 모세는 더 이상 여기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 모세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 리더십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뭐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었다면 지금 그 리더십 끝났어요.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끝나고 2022년도 2021년도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부어지고 있고 그런 새로운 교회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큰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앞으로 커가는 교회가 커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리더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바뀐 거단 말이에요. 2200년도에는 앞으로 100년간은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그 리더십을 보고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같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먼저 요단 강에 발을 들여라라는 거예요. 뒤에서 백성은 주저하고 있어. 내가 건너가면 저거 다 죽는 길이야.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딛고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 양반들 저는 큰일 났다. 저런 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가지고 가나안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게르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 앞에 있는 돈 문제가 있느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떠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몰아내어 주실 것이라,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할렐루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단강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2022년에 지금 어려움이나 앞으로 다가올 문제 얼마나 지금 뉴스 봐보세요. 얼마나 금리 문제와 취직의 문제와 얼마나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때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자가 있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나라는 할 말이 많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먹을 것 없었을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어 주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리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거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발을 딛고 딱 들어가면 흐르던 물이 갑자기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네, 흐르던 물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유,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항상 홍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신 거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떻게 이유와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한두 가지야? 그게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을, 아니 그 많은 빚이 해결이 된다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고사님도 간증하시고 저도 간증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난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붙잡고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새기셔가지고 이제 다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3장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413장. 내 인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준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간다 하셨으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찾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서 내가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5분 동안 갖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나약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폭파로 어렵던지 어느 때이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통과하여 왔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요단 강물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험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여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마귀여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여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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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 떠나갈지어다 저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께서 능력으로 선포하셨으니 저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감을 내가 믿노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가는 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낭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헤쳐나가나이다.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얻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 어떠한 공고함이 타더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저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같이 일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이 아무리 어떠한 방향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 있는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들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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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순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가족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일지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 넣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주시고 이제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각종 성교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흡하지만 미흡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날마다 할렐루야요 날마다 영광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요단 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강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천기 말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다음에는 이제 남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를 할렐루야 드리려고 우리 12월 달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우리 구역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11월 20일은 춘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에 또 오랜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저 지방에 그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같이 또 참가하기 때문에 화요일은 우리 제가 작정 기도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아무튼 제가 그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621장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